기도하자 하니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십니다. 파이팅을 외치며 맛난 음식도 먹고 함께 즐겁게 행복한 이야기도 나누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이 새벽 아침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새벽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험난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이야기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선택의 방향이 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나타나셔서 힘 한번 보여주시면 될 일을 주님 참 어렵게 일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 중도금 문제도 주님께는 문제도 아닌 그 일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지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가시는 놀라운 효율성 있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 속에 내 본성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노인, 한 노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는데 기브아에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 이 노인은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아닌데 이곳에 함께 살고 있었다. 거류하다는 단어는 어제도 말씀드렸듯 게르, 나그네인데 이곳에 거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노인이 노인하면 여러분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백발에 중정복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수트를 입은 그런 그림의 노인은 오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노인은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13절 본문에 기브아로 들어갈 때 해가 졌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해가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지나갈 동안 이 노인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등장한 노인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일한 밭이 자기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 베냐민 땅에서 거류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그네를 쳐다보지 않고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서 앉아 있는데 이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은 나그네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녁 밤늦게까지 일해야 먹고 살았던 힘없는 노인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기브아 땅의 지주나 사업가 정도 되는 사람이 그의 넉넉함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아니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척이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이라는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삼척 장수를 물리치실 것 같으면 오척 장수쯤은 세워주셔야 물리칠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모세를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왕 앞에 말하는 사람 정도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아나운서나 변호사 정도급은 보내야 다른 나라 왕하고 말빨 싸움이라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주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나온 기브온도 생각이 났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을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숫자도 표기하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군사를 어떻게 물리치시지요? 300명으로 그들을 효율적으로 이기십니다. 주님은 저 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게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은 군사를 일으키시고 더 많은 무기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기브아 지방에서 저기 구석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노인의 눈에 들어온 성읍의 넓은 거리에 나그네를 보게 하시고,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레위인은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은 지금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에 집중하고 있지만 레위인은 저 오늘 유숙할 곳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 보여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저희 먹을 양식도 다 있고요, 포도주도 있고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라면서 삼키는 말이 보여요. 그런데 저희 좀 재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벌 좋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쓰임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돈이 없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내가 못해서, 말을 잘하지 못해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방법으로 어떤 부족함도 어떤 나약함도 주님이 손에 붙드시기만 하면 전혀 부족함 없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믿으시나요? 그런 주님이 나의 연약함도 붙드시면 강하게 쓰실 수 있으실까요? 믿습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중에 부요하게 하시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그네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노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인의 반응이 어떻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노인의 반응, 주여, 이제 그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너무 힘썼어요. 안 그럽니다. 주님, 피곤해요. 안 그러더라고요. 노인의 말이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이 이르되 그대여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에서 유숙하지 말라. 여러분, 노인의 멘트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의 멘트가 아니라요, 거의 갑부급이에요. 그대의 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안심하라. 여러분,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안심하라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샬롬으로요, 평안을 기원하는 히브리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주님, 저는 안 돼요 하며 포기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백성이 되려면 내가 그보다 악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보다 악한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 노인의 환대로 레위인과 첩은 노인의 집에 들어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식사하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첫 번째 성전에 1층은 노래방이었고 2층은 술집이었고 3층이 저희 교회였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주 잤거든요. 자려고 그날도 이제 문을 다 잔손가락 이렇게 다 잠그고 불 끄고 딱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투벅투벅투벅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에 올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산기도 가셨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투벅투벅 오는데 쎄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무서우니까 불 다 꺼져 있고 나갔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저희 교회 그때 노숙자 아저씨들이 엄청 많이 오셨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체하셨어요. 술에 엄청 취하셔가지고 올라오셔 복도를 막 뒤지는 거예요. 열쇠 찾으시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어요. 나갈 수는 없어요. 무서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취하셔가지고 그날은 문을 막 흔드시는데 밤이잖아요. 막 흔드는데 저희가 유리문이었고요. 심장 떨어진 유리문이 진짜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더 심장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우와, 심장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와, 이 심장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문을 부술 정도로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24절부터 26절에 일을 행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을 좀 제가 정리해 봤어요. 너무 잔혹하여서 이렇게 좀 목록화해 봤어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거는 동성애를 시도했죠.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어 상관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자 그 첩을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집단 강간합니다. 성적인 학대와 고문을 하죠. 여러분, 불법적으로 그 여인을 잡아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살인을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이 학대받은 후에 문 앞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이들은 또 어떤 죄를 짓죠? 공동체가요,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묵인하고 방관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손님에 대해서요, 배신하는 범죄도 저지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요, 법과 전통이었고 손님을 내주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큰 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줄로만 정리해도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불량배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힘든 본문인데 이 본문의 정점은요, 24절에서 26절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의
오늘 내용이 조금 길지만요. 25절에요. 이 첩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무리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요. 자기 첩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누구냐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고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러분, 붙잡고 끌어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첩이 안 나가려고 애쓴 거예요. 힘쓴 거예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붙잡고요, 밀어낸 거예요. 거의 폭력 수준이지요. 여기까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래, 자기 생명이 걸렸으니 어쩔 수 없겠지, 나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야 라는 어쩔 수 없는 이해로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27절 말씀에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의 주인이 레위인이요, 지금 자기 첩을 붙잡아서 끌어낸 다음에 뭐 했냐면 잤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요. 빨리 여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피하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뭐 하냐면, 일어나서 사람이면 옆에 와이프 왔나 좀 챙겨봐야 되잖아요. 없어요. 뭐 하냐면 떠날 준비해요. 떠날 준비하고 짠 나갔는데 거기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인이 있으면,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어제는 내가 급박해가지고 정말 미안해 라던가, 아니면 괜찮아 라던가, 안 괜찮겠지만 요런 멘트나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요. 레위인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8절에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야, 이게 사람인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29절 말씀은 더 가관이에요. 그의 시체를 상하게 하고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두루 보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이 행동은요, 시리아 지방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하는 액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은요, 이스라엘의 풍속도 아니었고 법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고발하고 전쟁을 소집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량배의 행동에 화가 나시죠? 화가 나시나요? 전 무섭더라고요. 무서우실까요? 여러분, 불량배의 행동에 화가 나십니까? 레위인의 행동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누가 더 악해 보이세요? 악한 말과 행동으로 시작한, 악한 말과 행동은 불량배가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레위인의 행동은 제가 보기엔 더욱 악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나를 공격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과 행동에 우리는, 여러분, 더욱 악함의 행동을 보이는 레위인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으십니까? 그의 드러난 악행과 내 속에 감추인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클 것 같으십니까?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보다 더 잔인하게, 악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저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거울로 세우셔서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의 분노의 감정이 다다른 결론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분노는 첩의 시체를 훼손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전쟁을 소집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레위인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 만큼 그 사람 상하게 해야 되잖아요. 17절 말씀에 어디 17절 말씀인지 제가 안 써놨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 원하시는 주님이 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악에게 지면 더 악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를 죽이고 훼손하고 복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거울로 사용하시지 그 사람을 향한 화살을 내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열쇠로 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 분노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분노에 지지 않고 우리가 그 죄에서 죄로 나가지 않고 죄에서 회개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의 감정 버튼을 누르는 사람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보다 더 악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불량배의 악함 욕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레위인의 악함에 분노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인선아 너 안에 다 있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죄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주님께서 쓰시기에 넉넉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소망하고 나의 감정 버튼을 누르며 나를 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 모습이 내 안에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짓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에서 하나님 회개로 나아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중도금 문제와 중고등부 수련회와 토요일 주일날 진행되는 유치부 수련회와 정교회 다음 주에 있는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